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 나는 무익한 종.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래서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 두 가지 내용,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반드시 품어야 될 두 가지 덕목.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두 가지 덕목.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본문의 저자 누가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이 주의 일, 예배 드리는 거, 또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 내용을 보면 마치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느낌이 묻어나는 내용이에요. 내가 시키니까 하랬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혹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오페일로멘,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은 오페일로멘이라는 것은 마땅히, 제가 또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obligation이라고 써있죠. necessity oblig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obligation이 뭡니까? 의무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세계 나가면요, 우리나라 사람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한국, 코리아 뭐 그래요. 우리 성지순례 갈 때 터키에 갔더니요, 투르키에 가면은 코리아, 코리아 넘버원 그래. 그래서 터키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할 때 잠깐 마트에 가서 물 좀 사려고 갔더니 막 아이들 몇 명이 막 모여가지고요, 막 쑥닥쑥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한대. 그 중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너무 잘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쟤네들 입장에서. 꼭 저라고 안 해요. 내가 언제 저라고 그랬으면. 물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래요. 알고 봤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저렇게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대단하죠. 어디 가든지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게 될 어떤 영광도 있고 또 자부심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종의 권리지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누리게 될 권리만 말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위해서 우리 헌법상에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우리 3대 의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여야 할 일이에요. 여기 하여야 할 일에 대해서 앞에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누굽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너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해서 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도 해서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군가 봤더니 17장 10절 앞에 17장 5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이거든요. 17장 1절에 가면요,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와 사도는 같은 말인데 사도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 이것이 견고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17장 5절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결국 사도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의무가 뭡니까? 10절 말씀에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우리 속에 옹골차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의무라고, 오블리게이션이라고, 당연한 의무예요. 본인은 믿음 좋다고 말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나는 신앙생활 60년, 70년 했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야, 나는 장로야. 아니, 그것만 말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권사로 세웠더니 내가 왜 이 일을 하냐고, 나 안 한다고, 어떻게 권리만 누립니까?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권사 임직해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된 다음에 주보에 이제 순서가 있어서 안내 순서 들어가니까, 안내가 딱 들어가니까 주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이제 권사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안내를 시키냐고. 그러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상당한 6.25 때 막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이거든. 그래서 춘천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가방에다가, 전설에 의하면 가방에다가 쇠사슬 넣어가지고 일본 애들 뭐라고 하면 샥샥샥샥 긁으면요, 일본 애들이 막 그냥 쓰러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춘천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인민군이 총대고, 또 그래가지고 총을 쏠려고 그러더니 막 자기도 목사님도 모르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버렸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인민군이 아니고 국군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너 그러면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그랬대.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전능하사 막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갑자기 외우려니까 안 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너는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써줘갖고 너 어디 다니다가 뭐 이거 보여주라고 이래갖고 살아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 철저했거든요. 원로 목사님, 그 권사님, 내가 권사 됐는데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랬다가 원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나가! 그래 버렸잖아요. 나가니까 또 안 나가. 그래서 저도 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기 한번 해봐야 되겠어. 나가나 안 나가나. 나가봐야 축복교회만한 교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권사인데 왜 이래?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의 일 감당하다 가는 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왜 권리만 누리고 내가 권사네, 나 장로네, 안수집사네,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일할 줄 알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고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또 한때 어떤 분이요, 나 권사인데 나 여전도에 남전도에 임원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 또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해. 그러더니 진짜 말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누님이 우리 팔남매였거든요. 그때는 팔남매도 많지도 않았어. 동마이네 집은 12명이었거든요. 우리 팔남매, 그때는 팔남매, 내가 제일 막둥이였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이 자꾸 입버릇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33살까지만 살다 죽을 거야. 근데 진짜 33살에 죽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누나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먼 사람만 보고 한 20년 30년 못 있더라고. 먼 사람만 봐도 딸 이러고 다녀. 어머니 돌아가실 때쯤 저기에서 어머니 어때 그랬더니 이제는 잊어버리더라. 이제는 천국 가서 만나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33살에 간다고 그래? 저처럼 103살에 간다고 그래야지. 나 교회에 일 시키면 안 나와! 그러더니 진짜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 돼버렸고 결국은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육신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하나 싶어요. 아주 쫄딱 망해버리고 나중에 죽을 때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한 거 아닙니까? 권사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임원 선거해갖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임원이 됐대.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감사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말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의 일 당연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성경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뭔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뭔지를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헷갈린다든지 믿음에 좀 문제가 있으면 로마서를 가서 읽어야 돼요. 수십 번 막 읽어야 돼요. 로마서를 읽고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로마서를 읽고요. 밤에 취하지 말고 낮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래서 톨레레게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마침 읽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 읽다가 변화돼가지고 그게 로마서잖아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해하고요.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레가 회심한 것도 로마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 그래서 존 웨슬레의 회심에 의해서 조지 휘필드와 함께 영국의 신학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요. 근데 로마서를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이 책인데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개의 패러그램,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는 어디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둘, 그 다음에 16장 하나. 16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필로고로서 첨언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는 11장에서 끝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16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베베와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 아굴라와 같은 사람, 뭐 스테바나와 같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므로 바울이 내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 혼자만은 안 됐다. 이러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독자로 하여금 나도 일생을 살면서 썩어져 없어질 세상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좋은 동역자 되어서 내가 주의 일하다가 가야지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16장입니다. 어쨌든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5장까지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저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선포하고 확고하게 내가 선언한다라는 의미. 이 교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냐 악이냐의 판단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고 믿음 없으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뭐 연말이 돼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 잘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무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내 이쁜 애기가 무슨 죄인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인간은 죄로 채색화된 거예요. 컨태미네이션 됐다. 오염된 거거든요. 아담의 원죄에 유전적 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이 착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본성을 보면 악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조금 크면은 애들 이거 내 거 조금 자기 의지를 표현할 때 되면은 벌써 에고이즘, 자기 중심적인 또 그거로 인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 이것도 우상숭배가 뭡니까? 석가모니한테 가서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나 위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좀 크면은 막 빼앗고 찌르고 꼬집고 막 그래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그 옆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슈퍼마켓. 근데 되게 어렸을 때는 껌 하나 사도요. 그거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누나가 씹고 내가 붙여놓고 누나가 씹고 막 시커매지도록 껌 씹었거든요. 껌이 왜 껌을 좋아했냐면 껌만큼은 오래 지속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껌 가지고 막 그래갖고 느려갖고 막 딱딱딱딱딱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 씹어가지고 이상해지면 거기다가 색연필 집어넣어 크레용 집어넣어갖고 씹으면 애들이 야 너 그거 비제냐 그래요. 어릴 때 비제 하면 꼼짝 못했거든. 그렇게 없던 시절에 슈퍼마켓 하는 친구 걔가 나보다 한 4살은 어린 것 같아.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 그런데 지네 집은 슈퍼마켓이니까 마음껏 먹고 뭐하고 그래. 근데 이제 나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만 한 대 때렸어. 그래 또 때렸어. 그랬더니 코피가 나잖아. 얼마나 무서웠는지 걔네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 그거 회개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은폐할까.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녀가지고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으로 애기 아직 어리니까 그 골목이 여러 이렇게 석관동 골목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거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골목에서 계속 한 30분을 돌려갖고 애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집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도망 나왔거든요. 아침에 돼가지고 걔 왔나 하고 봤더니 와 있더라고. 슈퍼마켓에 앉아 있더라고. 나빴지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난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문방구 같은 데 가갖고 애들이 또 친한 친구들이 야, 이 문방구가 저 볼펜 훔치는 법 가르쳐. 이것도 좀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싹 집어넣고 나오라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서 수없이 연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방구 가가지고 이렇게 훔치다가 이게 좀 서툴른 거야.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용문고등학교에서 잡혀갖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편지 써가지고 성은이가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그런 사연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 선하다 로마서 3장 28절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거 내 의 방법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을 위해서 로마서 5장에 가서는 뭐랑 5장 19절에서 뭐냐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거 한 사람 제2의 아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예수 아니면 의인될 방법이 없어요.
예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옥 갑니다.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세상에서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우리 한용성 선교사가 탄자니아에 있는데 저는 통화를 한 번씩 하고 그래요. 케냐, 탄자니아 그런 데입니다. 한 번도 안 가봤죠. 근데 내가 안 가봤으니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없어 그런다고 있는 탄자니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왜 탄자니아는 왜 믿어 있는 거를? 탄자니아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겠지. 책으로 써져 있던지. 그러니까 알겠지. 근데 책에 역사책이나 이런 책에 써 있으니까 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그럼 성경에 누가 썼어? 사도들이 썼어. 그러면 국사책을 쓰는 사람이 더 정직해? 사도가 더 정직해? 나 이건 좀 따지고 싶어. 안 믿는 것들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누가 더 정직해요? 사도들이 더 정직하잖아. 진리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쓰는 거는 안 믿고, 아유 목사님 이거 신문에 왜 기자들의 말은 믿고 사도들의 말은 안 믿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보세요. 사도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거짓 속에 있으면 거짓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진실하면 진실하게 보여요. 그러면 한번 문제 냅시다. 여러분 성경 진실하게 보이는 사람 아멘 한번 하시고, 나는 성경이 안 믿어져 거짓말 같아 한 사람 노멘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멘 한 7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내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세속에 물들고 죄에 오염되면 진실된 하나님 말씀도 거짓으로 보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 같은 하나님 말씀도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믿어야 의인 되는 거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지 맘대로 꺼들어끌면서 껌이나 씻고 다니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도 없이 이러 다니다가 지옥 가면요, 여기서 한번 우리 약속해요. 이건 최성원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한번 또 따라 얘기합시다. 이건 계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예수 적당히 안 믿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이제 약속했죠? 자, 이제 도장 찍어요. 제가 또 이랬더니 또 아유 목사님 무슨 설교를 저렇게 아니 그것 말고 이것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이 진리, justification by faith, 그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내 생각에 의해서 치환할 수 없어요. 이거 양보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을 한 사람 아담,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5장 19절이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러면 로마서 이 방대하잖아.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행위가 온전해서 순종 잘해서 복 받았니? 그게 의인 됐니?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율법적으로 볼 때 율법의 대부, 이스라엘의 국부, 로마서 4장 1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그럼 순종해서 의로운 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종은 뭐야?
아브라함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거지,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고, 믿은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삶의 변화가 같이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리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방법 없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 봐서 알아.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장 마지막 절 36절 한번 여러분 로마서 11장 쭉 봐서 한번 성경 보세요. 이게 오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로마서 그래서 11장까지 쭉 가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죠. 성령의 인치심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그래서 11장까지 결론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방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쭉 설명하면서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에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리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1장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11장 36절에서 영광으로 끝나죠. 12장에서 딱 들어가요. 12장 1절부터 제가 한 장으로 좀 묶어서 보세요. 그래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12장부터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램의 시작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4장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이게 11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뭐예요? 성실함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은사 따라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성실히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또 죄의 일 하면서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뭐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11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11절. 믿음이 있으면 결론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죠. 그게 결론 아닙니까? 말로만 믿음 있고 나 신앙 좋아. 아니에요. 일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음이 있다. 나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일 안 한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혼자만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혼자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혼자 그냥 가만히 앉고 안내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맡기면 막 화내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 이제는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 섬겨야 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주 섬기는 일, 주의 일 하는 것 당연한 걸로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또 빨간 걸로 자비했잖아요. 이 바울의 권면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말 속에 바울이 주의 일 하는 사람에게 네가 당연히 일을 해야지라는 것을 자비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자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긍휼과 자비 어떻게 구별해요? 긍휼은 뭐고 자비는 뭐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은 뭐고 자비는 뭐예요? 긍휼은 필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필, 뭐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긍휼이란 compassion이라는 거죠. 긍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이라고 하는 긍휼. 근데 자비는 mercy라고 하는 자비. 제가 그래서 필이와 mercy 대 이거 해서 차이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긍휼이 아니고 자비,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했잖아요. 자비 mercy는 뭡니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mercy, 자비입니다. 이거는 행위에 방점을 두는 거고 이거는 마음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한 장짜리를 묶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주의 일 해야 된다. 빨간 걸로 그랬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일해야 되다. 그러면서 일해야 될 이유에 있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mercy가 뭔 행위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롭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11장까지 내용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너 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지 않았냐, 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말로만 하지 말고 너도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력 있는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집시다. 주의 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아니라니까요. 일을 시킨다고 해갖고 도망 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사오니,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들어가니까 저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 이 찬송 누가 작곡 말고 작사 누가 했습니까? 여기 날 대속하신 예수께 통일 350일. 이거 남북 통일은 아니고요. 통일 찬송가 350일. 소명과 충성. 그다음에 이 허드슨 1992 1882년도에 허드슨이 이 시를 썼다. 찬송시를 썼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허드슨이 아니에요. 이 찬송시는 누가 썼냐면, 눈을 한번 거래를 끊는다고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보세요. 자, 이 허드슨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 제가 이거 빼갖고 와서, 헨리 프레스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저 곡을 쓴 거예요. 저 내용 작사한 거예요. 근데 왜 허드슨, 찬송가 320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는 원 작사자는 허드슨이 아닙니다. 원 작사자는 헨리 프레스 라이트입니다. 그렇죠? 원 찬송가는 Jesus I my cross have
테이큰이라고 한 내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이거예요. 날 대속하신 예수라고 하는. 근데 허드슨은 그러면 왜 거기에 나왔나? 허드슨은 이 찬송가를 복음성가 형태로 편집해가지고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전파한 인물이지 원 작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성가하고 찬송가하고 차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옛날에 막 떠들다가 선생님 오시면 막 애들이 본체도 안 하고 이럴 때 애들아 이리 모여 해가지고 찬송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겨 찬송 부르면서, 우리 찬송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없어요. 찬송의 용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고 오면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복음성, 가스펠송입니다. 용도가 틀려. 가스펠송이나 이런 거는 동원하는데, 뭐 격려하는데 쓰기 위해서 쓰는. 그래서 찬송 정확히 그걸 힘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하고요, 복음성가하고 틀리거든. 그런 것도 좀 알고 좀 이렇게 해야지. 찬송가, 어떤 사람 찬송가 앞에서 아우 제가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이거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 찬송가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지가 뭔데 은혜 받으시고 말 그런 거 없어요. 찬송은 오직 주께 영광. 근데 아까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저 찬송가 한번 보세요. 허드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걸 갖다가 편집한 거고, 라이트라 그랬죠. 라이트가, 헨리 프레스 라이트가 이 성경을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을 병 들은 거예요. 그때는 19세기니까 19세기 초반이잖아요. 1800년도 19세기 초반이었거든요. 40년 후에 편집한 거예요. 저거 1889년도는. 근데 라이트가 40년 전에 막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 수가 없는 몸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연약한 육신, 저도 병들어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도 43살에 죽을 뻔했어. 젊어서 죽으려면 창피해요. 안 죽어본 사람 모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를 꼭 살려주세요. 나는 꼭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또 문득 그럼 다른 사람 죽어도 되냐?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셔서 연약한 육신 이렇게 살아서 죽지 않고 주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셔. 라이트도요,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도 병들어서 죽을 위기 속에서 기도했더니 살려주셨어. 살려주셔가지고 얼마나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뭐 돈도 많이 벌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뭔 내용인지 아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19절 보세요. 성령님 알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주의 일 하나님 영광. 이 말 앞에 라이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나를 살려주신 거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하여금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만 살게 해주신 줄 알았더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말씀, 3절 찬송 보니까 주 십자가에 달리사, 아멘,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우리 같이 나 구주의
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아멘.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그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거 It is right. 당연한 거. obligation이라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주의 일 해놓고 뭐 말로만 믿음 있고 뭐 이런 게 어디 있대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래 주의 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누리고 그저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폼 잡고 다니고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장로님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라고 세운 직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노욕만 강해지고 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배터리가 있으면 믿음 있는 말하고 믿음 있는 행동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또 하나 주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하여야 할 일. 우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연말 됐어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 새해에는 주여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보내주세요. 이래야지. 아직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요. 버림받으면 나중에 비참해져요. 이거저거 핑계 댔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인데 군대 가기 싫다고 의무가 있는데 군대 안 가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 보세요. 그게 되나? 주의 일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 뭐예요? 이 무익에 아흐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무익이 뭐냐? 아흐레이라고 하는 건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흐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거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흐레이,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주의 일 할 때 나는 무익한 종, 아무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주의 일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좋습니다. 주의 일 할 때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이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건강? 이거저거 따지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당연한 의무로서 행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죠. 근데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죠. 믿음의 양을 달라고 했더니 6절에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뜨거운 믿음 그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과 진전성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 믿음의 품질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품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정직한지.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래. 이 믿음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예요? 알은 조그만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조그만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품질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진정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어쨌든 주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 있는 믿음,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믿음 가지면요 주의 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산에 올라가고 이 포도나무 하나님에 뽑혀서 서해안으로 인천으로 영종도 쪽으로 심겨줄 줄로 믿습니다. 돼요, 안 돼요?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겨자치 하나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것,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인간의 과학이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이거를 갖다가 포도나무 심어서 바다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 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땅을 파고 너희 중에 누가 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 먹을 거 준비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띠를 띠고 허리띠 메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 수종 들고 주의 일 하라, 그거예요. 명령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은 뭐예요? 아으레이,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그래요. 따지고 근데 우리 이렇게 성가대도 성가대고 어떤 때는 참 아름답게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면, 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면 제 솔직한 마음으로 수고했다 그러면서 용돈을 좀 주고 싶어요. 근데 안 줘. 다 생각이 있어요. 정말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내가 찬양했더니 일반한 대가가 왔다. 나중에는요 찬양을, 성령을 돈 주고 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이 안 될까 봐 주고 싶어도 무지하게 참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잘하지요. 근데도 제가 칭찬하다가도 조금 조심. 우리 성가대 최경훈 주의자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거의 김정은 좀 닮았는데 뒤에서, 앞에서 말고 뒤에서 보면잖아요. 이 떠는 모습이 이거 병으로 떠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훌륭해. 그래도 제가 칭찬을 못해.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모든 영광 주께. 우리 성가대 대원 하나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주일날 일찍 나와서 연습하죠. 또 칸타타 한다고 또 계속 연습하죠. 정말 마음으로는 10번, 20번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 일하면서 대가 바라지 마세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 나는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요. 제가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번에 페루에 우리 김학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그분 대단하세요. 그래서 1년 전에 페루 안데스산 그 꼭대기 5,200m입니다. 백두산은 2,744예요. 저도 백두산 한번 가봤지만 중간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숨이 차. 알고 봤더니 어느 정도 수목 한계선 올라가잖아요. 백두산 꼭대기는 큰 나무가 없어요. 수목 한계선이야. 산소가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5,200이면 백두산에 한 1.5배 정도 되겠네요. 거기 가서 마을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17명이서 개척을 했대. 그런데 1년 만에 7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14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페루 길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고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도요, 정부에서는 누가 죽으라고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둔대요. 그냥
그래서 그런 길을 해치고 5,200까지 올라가는데 내려오다가 또 지진이 나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학렬 권사님, 아니에요. 나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 한번 제가 메일 보내준 거 한번 볼까요? 제가 들어봤어요. 샬롬, 페루 선교사 전해드립니다. 저는 페루 정글 지역에서 개척한 저희 지교회 창립 5일차 다녀왔습니다. 17명에서 시작해서 1년 동안에 60명, 70명이 아니고 60명이네요. 60명으로 부흥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5,300m예요, 안데스 산맥이. 거기 물론 안데스 5,300m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중턱에 교회가, 마을이 있어가지고 12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가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그 기쁨. 돌아온 날 새벽에 해발 460m의 지점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안 겪어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진 나가지고 사는데 결국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 저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영상 하나 잠깐 페루에서 그냥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좀 그런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1주년 돼가지고 저 의지에서, 저 높은 산맥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못 먹고 못 쓰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 하는 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게 주의 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어떻게 부자 됐어요? 더 건강해졌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김학렬 선교사님, 제가 저 영상을 누구한테 보냈더니 나보고 페루 언제 갔다 왔네요. 왜 그랬더니 내 사진이 저기 나왔다고 그래봤더니 내가 페루 사람 닮았습니까? 김학렬 선교사도 딸이 국제 변호사고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 저분이 뭐가 못나서 저곳에서 주의를 하겠습니까? 불도 없는 가운데 밤에도 여러 가지 과일 야채를 팔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 그냥 막 찍어가지고 저지만 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힘든 안데스 산맥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지진 나서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도 주의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이 힘듭니까? 내 몸만 싹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요? 주의 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주께 돌립시다.